네, 오늘은 같이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국률하심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고 그 구원함 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이젠 제법 춥습니다. 이제 새벽에는 정말 춥더라고요. 이제 강사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움직이시기 때문에 몸 관리 정말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새벽에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제 춥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정말 이번 여름이 너무나 더웠는데 그 더위가 언제 지나가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권사님께서는 에어컨 없이 이번 여름을 지내셔가지고 정말 어떻게 지나셨나 할 정도로 모두 다 지나가요. 네, 그쵸. 모든 게 지나가긴 하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오지 않을 것 같은 추운 날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미 왔죠. 그래서 2018년도 거의 이제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작이 어제 같은데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이제 단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각자의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는 줄 우리가 알지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개척 1년은요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질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교회가 언제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또 그 안에서 제 나름대로 오는 이런 충돌적인 부분들,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또 굳이 우겨서 시작한 것은 아닐까? 라는 이런 두려움과 함께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은 지나가고요. 벌써 이제 2달만 지나가면 2018년도는 끝나게 되어집니다. 또 이런 시간들을 지나간 것들을 또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먹이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경험했다는 것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앞에 남아있는 이제 10월 마지막까지 그리고 11월, 12월까지 함께하여 이번 2018년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정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인사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요, 이 돌봄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도를 우리 안에서 지키시고 돌봐주셨다. 곧 이 돌봄이란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에 대한 이 돌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돌봄, 부모님의 돌봄은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 돌봄이란 사실이 우리로 연결하면 정말로 모든 것들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지키고 그 부모로서는 그 자녀를 지키고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게 되죠. 단순히 그 아이가 잘하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한 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넘어간다는 것은요, 사실 그것은 돌보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향하여 갈 때는요 분명히 질책이 있어야 됩니다. 나쁜 길을 향하여 갈 때에는 분명히 혼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돌보는 것입니다. 잘하는 아이들에게 굳이 혼내지 않아도 되는 건 그가 충분히 그 돌봄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돌봄을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할 때마다 부모는 그 아이를 제재하거나 때로는 혼내게 됩니다. 아이가 위험한 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재하지 않으면요, 그 아이는 분명히 다치거나 아니면 큰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그 아이가 계속해서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는요, 부모가 어떠한 결단적인 것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에게 모든 환경적인 부분들을 다 조성을 해놓고 아이가 그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모든 안전장치를 다 마무리해놓고 그 아이가 이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할 때에 그 아이는 순간적으로 놀래고 많이 울겠지만 그 일을 잠시 동안은 멈추게 된다는 거죠.
끝까지 완전히 다 멈췄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잠시 동안은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돌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부모의 사랑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이야기해서 돌봄을 베풀고 있는 부모는요, 정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그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순간 화도 나고요. 순간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분노로 인해서 이 아이에게 쏟아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까지, 그런 분노까지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 아이를 타이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런 극단적인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돌봄의 근거에는 당연히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바,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 넘기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팔아 넘기심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선언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와 에스겔이 끊임없이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적인 심판이 임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은 몇 년 만에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미리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안전장치를 마무리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야 그 아이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이라는 도구를 꺼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돌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히 살아가는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꾸준함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꾸준함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자, 25장 1절과 2절은요, 이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면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은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곧 남유다의 멸망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에레미야와 완전한 간극을 두고 있던 사람이었고, 결국에는 이걸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에레미야가 바로 너 때문에, 바로 여호야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남유다를 심판하게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4번이나 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여호야김 때문에 있어지게 됩니다. 결국 여호야김의 이 넷째 해로 인하여서 또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왕이 되는 이 원년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는 날이 결정된 거예요? 심판받을 날이 결정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배경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에레미야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끊임없이 예언하고 끊임없이 말씀하였던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을 읽어보면요, 이 에레미야가 이야기했던 이 내용이 얼마큼이나 오래 또 그리고 꾸준히 이루어졌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암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알렸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3절을 읽어보면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날까지 라고 하면서 몇 년을 이야기해요? 23년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언하는 자들이잖아요. 꼭 그렇다는 것은 에레미야가 23년을 선언하였지만 실제적인 뒤편에 계신 하나님이 23년 동안 끊임없이 이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심판받을 거라고, 너희들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루 이틀 말한 것도 아니고요. 한두 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무려 23년 동안 이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꾸준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에레미야를 통해서만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4절에서 읽어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그의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종 선지자를 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들은요, 첫 번째는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바냐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이 다른 이 세 명의 선지자들이 함께 꾸준히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이 말씀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요, 그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순종하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선포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한 길에서 이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악한 길과 악행에서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길, 악행이라고 했을 때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앞에서 23장과 24장에 이르러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은 것, 가난한 자들과 아픈 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위로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 군림하며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짓밟는 행위를 끊임없이 행했던 그 모든 악한 길과 악행에서 돌이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은요, 이 대표적인 우상으로 세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바알, 그리고 아세라, 다음에 맘몬이었죠. 이 세 신들을 우리 안에서 구성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이 세 신들은요, 끊임없이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돈, 풍요, 그리고 쾌락이에요. 이 세 가지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풍요와 돈과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가 만족하는 거죠? 내 자신이 만족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만족시키고 나를 위해 만들어낸 신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 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바로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살아가지 않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마땅해지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 위에 군림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되죠? 지금 요즘에 한참 문제가 많은 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갑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높기 때문에 섬기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이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돌이킬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도요, 포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되면 마음에 이 한계가 와요. 한 3번, 4번 얘기하다가 안 되면 네 마음대로 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려 이 일을요, 23년 동안 끊임없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보내시고 꾸준히 말씀하시고 꾸준히 회개할 것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 말든, 그들이 이야기하든 말든, 그들이 순종하지 않든 안 하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선언하고 또 선언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지금 만약 떠나 있다면, 또 나를 위한 풍요와 물질과 쾌락을 위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옛날처럼 이야기하는 이 뭐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예수라는 이름의 명찰을 붙여놓은, 하나님이란 이름의 명찰을 붙여놓은 풍요와 물질과 쾌락을 위한 쫓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이미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를 위해 만들어낸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런 우상 숭배 안에 내가 있다면 정말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끊임없이 이 회개할 것을, 돌이킬 것을, 내 안에 돌아와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돌이켜 그 은혜 안에 있기를, 또 그 은혜 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두 번째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바벨론에 팔아 넘기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벨론에 팔아 넘긴 것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사랑이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모든 것이 빼앗긴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에 팔아 넘기신 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팔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은 뭐였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거부하였고요, 또 우상을 섬기며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지키기 싫어했다는 거죠. 결국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저버린 이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냐면 애굽의 왕인 느고를 의지했어요. 그리고 느고와 함께 했던 주변 나라들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들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제 바벨론과의 싸움에서도 지지 않을 만한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의 원년에 무슨 전쟁이 있었냐면, 이 애국과 바벨론의 전쟁 가운데 큰 상황을 역전시켰던 길그메스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애굽의 바로 곧 느고를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해버려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모든 패권들이 바벨론에게 넘어가 버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애굽을 의지하고 이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지하고 또 바라봤던 이 남유다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정말로 망하게 되고 이제 죽음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예언,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다 무시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실현시키시고 꾸준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9절부터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되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한 남유다는,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은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인데, 그들의 무너짐이 일상생활 속에 있었던 소리들마저도 없어지게 할 만큼 그 땅을 폐허로 만들고 황폐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들에게 기뻐하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사람이 있으면 기뻐하는 소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 있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사람들은 다 뭐 한대요? 결혼한대요.
이것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심판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이들을 심판하고 이들 위에 군림하고 이들을 다 종으로 만들어 갈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모든 땅이 폐허되고 황폐됨으로 인해서 일상생활마저도 없어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팔아 넘기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 같고 이 모든 행복과 즐거움이 없어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황폐화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팔아 넘기심을 통하여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의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거든요. 그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냐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에서 떠나갔음으로 인해서 멸망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대상이 더 이상 애굽이나 다른 이방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이 바벨론에 팔아 넘기신 것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팔아 넘기신 것이 하나님의 저주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사랑에 대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모든 안전장비를 다 마무리해놓고 그 아이를 경험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힘든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기 위한 간절함과 그 처절함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 팔아 넘기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의 측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12절부터 1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 곧 남유다를 바벨론에 팔아 넘기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요. 이제 70년이 되면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70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회복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로는 이 느부갓네살에서부터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도구였던 느부갓네살에서부터 다시 회복의 도구로 사용했던 고레스 원년이 되는 이때까지가 70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때까지의 70년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이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그 순간까지가 70년이에요. 그래서 이 총 세 가지에 대한 70에 대한 상징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더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은 단순히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라고 이런 예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주신 이유는 다시 뭐 하기 위해서예요? 회복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70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은요, 이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이용해서 남자를 심판하고 남자를 무릎 꿇게 하였지만 결국 그들의 교만함과 악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70년의 세월 가운데, 너무나도 긴 세월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고요, 또 그리고 보호하셨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제시대가 우리 몇 년 있었죠? 한 36년 정도 있었죠? 이 36년 가운데 민족의 역사가, 민족의 문화가, 민족의 법이 이어져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희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한국말 말고 일본어가 많이 잠재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70년 동안 이 땅에 속국도 아니고 그 본토에 들어가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셨을 것 같아요? 문화가 유지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냥 전설이 되어버려요. 율법도 그들이 지킬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70년 만에 그들이 모든 것을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 땅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70년 정도 살았으면 그 안에 터전이 어떻게 돼요? 견고히 서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는요 그거를 포기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 전쟁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도요 편안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평안함은 사실 거짓된 평안 아닙니까? 우리 안에 진짜 평안함이 있었습니까?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내가 누워서 편히 눕고 자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람은요 뭔가의 아픔을 항상 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진짜 평안함이 있느냐는 질문 앞에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이 회복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할 때예요.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이 심판과 70년의 세월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완벽히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70년 가운데 이 세월을 지키심을 통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심을 허락하심을 통하여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밀한 돌봄과 회복해 하심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항상 인식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포기되어지는 것 같자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고 내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무너져서 다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나신 게 아니래요. 우리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70년 만에 완벽한 회복을 이루실 거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안에 회개해야 될 것,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